성경을 원문으로 읽는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2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브, 자인, 캣, 텟,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신, 쉬, 타우. 22글자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원문 독일을 하는데요. 계속 이 바쁜 일들이 있네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렇게 단어 끝에 오면 모양이 변하는 글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카프, 맴, 눈, 패, 짜대 다섯 글자가 있음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 에칼 엘로힘 바욤 하 슈비이 멜라크토 아쉐르 아사 바 이슈보트 바욤 하슈비이 미콜 멜라크토 아쉐르 아사. 문장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지겠죠. 분리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표시가 있는 단어까지가 전반절, 나머지가 후반절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그 해당 절의 전반절을 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요 기호로. 후반절도 여기가 있는 데까지가 후반절의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바이칼 하면 바부, 접속사죠. and, but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부, 접속사는 그때 문맥에 따라서 등위 접속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but 또는 그리고 and 등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2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에칼 에칼인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듯 요드가 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 동사 어근의 첫 글자인 경우를 빼놓고는 이것은 접두동사 3인칭 접두동사의 접두어다. 접두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익숙하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들 빼버리면 칼라, 요 글자만 남는데요. 카퍼 라메드만 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 뭐 아인, 눈 등등의 글자들은 종종 생략이 돼요. 특히 해, 어근에 해 마지막 글자가 해면 종종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라에 해가 붙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단어를 특히 동사를 많이 외우게 되면 여기 칼라, 카프, 라메드에 해가 생략된 형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몰라도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해가 생략되어지니까 어근 세 글자로 어근을 만들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러면 마지막 글자, 뭐 첫 글자에서도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의 형태 카플라메드는 마지막에 해가 생략된 형태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히브리어 기본형은 헬라어 기본형과 달리 3인칭 남성 단수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는 전미동사에 칼 전미동사에 3인칭 남성 단수로 쓴다 그랬죠. 칼 전미동사 3인칭 남성 단수는 전미어는 없지만 전미어로 없지만 기본 어근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전미동사입니다. 그래서 칼 전미동사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인 이 형태가 기본 형태다. 그래서 칼라가 되겠습니다. 기본 형태 칼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요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는 접두 동사다. 접두 동사 3인칭 남성까지는 쓸 수가 있죠. 요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접두 동사는 어떤 동사 형태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보시면 요드에 쉐바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드에 쉐바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쉐바가 먼저 붙어 있다. 접두어에 쉐바가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접두에 쉐바가 붙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PL이나 PL 접두동사나 FR 접두동사인데요. PL이나 FR 접두동사는 접두에 쉐바가 붙습니다. 그러면 PL이나 FR 접두동사다라고 하는데 다음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려면 동사 어근을 보면 됩니다. 동사 어근 세 개로 동사어근을 만들죠. 그 동사어근 첫 글자를 보면 됩니다. 첫 글자에 이렇게 아 발음 나는 요것이 붙으면 PL 접두동사입니다. 아 발음 나는 게 아니라 우 발음 난다. 뭐 이렇게 우 발음 나는 모음기호를 쓰거나 이렇게 점을 사선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점을 3개 찍는 요 형태가 보이면 이거는 푸알 접두동사입니다. 피해 접두동사는 쉐바 접두어에 쉐바가 붙고 그 다음에 동사역은 첫 글자에 발음 나는 것이 붙는다. 이 발음 이렇게 발음 나는 것도 붙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붙는다. 푸알 접두동사는 쉐바 동사 접두어에 동사의 접두어에 쉐바 붙고 똑같이 붙는 게 같은데 동사 세 글자 어근 첫 어근에 우발음 또는 이렇게 우발음 나는 형태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아 발음 나죠. 그래서 이거는 PL 접두 동사다라고 분해가 되겠습니다. PL 접두 동사 되겠습니다. PL 접두 동사다. 그리고 요드가 있으니까 3인칭 남성 요드만 있고 뒤에 전미어가 없어요. 그러면 단수까지 쓰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치면 안 되죠. 바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음 나고 발음 나죠. 접두 동사일 경우 발음 나고 접두 동사다. 즉 익톨에 해당되면 발음 나고 익톨 접두 동사다라면 바브 전환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PL 접두 동사인데요. 3인칭 남성 단수지만 바브 전환법에 쓰여서 접두 동사처럼 번역할 것이 아니라 전미동사로 번역해야 되겠죠. 즉 시제가 히브리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확정적 의미로 과거 형태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칼라하셨다. 칼라가 무슨 뜻이냐? 칼라는 여러 가지 뭐였는데요. 성취하다. 어떤 일을 성취하다. 뭐 끝내다. 근데 이 끝내다 의미는 일을 끝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다.
소멸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소멸하다, 소멸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취하다, 끝내다, 소멸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칼라입니다. 칼라는 뭐 언약의 성취를 얘기할 때도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죠. 그리고 누구누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다, 소멸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칼라가 쓰여질 때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PL 형태의 접두동사예요. 그러면 강세, PL 접두동사, 풀 접두동사는 강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세형은 뭐냐? 동사의 의미를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성하셨다. 반드시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PL 동사나 FR 동사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필히, 정령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정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을 넣어야 원어의 의미가 좀 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강조의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의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 PL 접두동사, PL 동사나 FR 동사는 이것이 사역형, 즉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를 만들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사가 PL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타동사처럼 번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좀 강하게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다 그 자체가 타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세형을 썼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정령 완성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 칼라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 완성하셨다. 자, 엘로힘은 맴이 쓰여져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거는 존경의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의 복수의 형태는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되지 왜 요 30시 남성 단수를 썼냐? 형태는 복수지만 지금은 단수로 하는 것이 존경의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반드시 정령 완성하셨다. 바욤인데 요거는 전치사 배, in, at 의미가 있는 전치사의 배에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기호 요음입니다. 요음. 그날은 이제 여기 보겠지만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었죠. 사람까지 해서. 근데 그날 즉 어떤 날이냐? 바로 그날 일곱째 날 슈비는 일곱 번째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욤 날에 슈비 배하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썼다는 것과 그리고 바욤 날인데 어떤 날이냐 슈비 일곱째 바로 일곱째 날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일곱째 그날에 정령 완성하신 바라 무엇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신 바라 메알크토 당신의 주님의 메알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자신의 주님의 업무를 주님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대명사 전명사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지난번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명사 전미사 관해서는 어쨌든 이 대명사 전미사 삼시 남성 단수 누굴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건 일인데 이제 업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자신의 업무 자신의 일을 정령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에 상당히 강조적 의미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PL 적두 동사도 그렇고 사실 바부 전환법도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십니다. 계속적 연속적 의미로서의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또 쓰여져 있고 하하 그리고 그의 이 대명사 전명사로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천지창조를 하나님 하셨음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셨음 성취하셨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알크토 또는 키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메알키토, 메알크토. 쉐바가 처음에 나오면 에 발음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 그리고 중간에 나오면 이 발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 으 발음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메알키토 또는 메알크토. 이게 이것을 대명사 전미사를 별개로 본다면 메알크 이렇게 발음 나겠죠. 그래서 메알키토, 메알키토로 그냥 발음하겠습니다. 메알크토, 메알크토로. 그리고 그러면 이 단어는 기본형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말라카라고 하는 말라카라고 하는 기본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가 뭐냐? 말라카 이거를 해를 생략하면 말라크가 됩니다. 동사 카프는 끝에 오면 이렇게 쓰죠. 길게 내리죠. 그래서 말라크가 됩니다. 말라크. 자, 말라크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말라크. 말라크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 써 있으니까 멜라카가 되겠죠. 멜라카가 되겠습니다. 발음 나는 걸로 멜라카 이렇게 써야 되나요? 어쨌든 멜라카 발음 납니다. 멜라카. 근데 해를 빼보면 말라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크는 많이 나오는 단어로서 사자, 천사 이런 의미가 있죠.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사자가 라이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라이온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할 때 어떤 일을 대신하는 사람 이런 의미겠죠. 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자,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이렇게 쓰기도 어쨌든 말라크 발음은 말라크입니다. 그런 이 명사에 해가 붙어서 멜라카가 되죠. 멜라크는 뭡니까? 이 어떤 명령 전달하는 일, 누군가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멜라카죠. 그래서 이것은 업무, 일 등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라카. 그래서 말라크가 사자, 천사인데 천사라고 할 때보다는 사자로 할 때는 어떤 일을 대신하는 사람,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멜라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즉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 그렇게 이해하면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멜락하는 업무, 일,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라크토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고유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고유적인 일이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체도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냥 워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죠. 영어로서도. 그래서 이 멜락하는 비즈니스, 영어로 하자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의미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 주어지는 노동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그 일의 전문적인 그 일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절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시면 아쉐르 아사 아쉐르 아사는 후반절에서도 아쉐르 아사 이렇게 업, 어법에서도 그 다음에 단어에서도 표현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구문에서도 강조가 있는 거죠. 아쉐르 아사. 아쉐르 아사는 이제 아쉐르는 예, 종속 접속사, that, who, what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몸하는 것, 관계절을 이끕니다. 관계절. 그래서 하셨다, 아사, 그가 하셨다. 아사는 아사, 아, 아사는 보면 뭡니까? 하다, 뭐 일하다, 워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근데 기본용 아사죠. 그냥 이건 3인칭 남성 단수의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면 뭡니까? 칼, 점미동사, 3인칭 남성 단수죠. 누가 주어입니까? 남성 단수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신의 업무를 바로 그 일곱째 날에 반드시 정령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전반절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자신의 주님의 업무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정령 완성하셨습니다. 표현이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이렇게 구문론에서도 되어 있지만 또 문장 자체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또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후반절에 대해서는 자, 이슈보트 바이옴 하슈비 여기까지는 요거는 똑같죠. 일곱째 날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 요 표현도 반복 요 표현도 반복. 그래서 일곱째 날에 바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완성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후반절은 완성하셨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셨음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음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일곱 잔에 다시 하셨던 그 일곱 잔에 또 강조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취를 하나님께 하신 일, 청지창조를 하신 일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슈보트 즉 샤바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청지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샤바트도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샤바트가 뭐냐? 샤바트가 여기 찍겠습니다. sh 발음에 여기 찍히면 sh 발음, 여기 찍히면 s 발음이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찍겠습니다. 샤바트. 예, 샤바트입니다. 샤바트가 뭐냐? 이는 쉬다, 정지하다, 멈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쉬다, 정지하다, 멈추다. 누가? 그가. 요드가 있으니까 접두동사겠죠. 접두동사인데 접두동사에 이 발음 나게 했고 동사역은 첫 글자에 쉐바가 붙어 있으면 칼 접두동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칼 접두동사 요드만 붙어 있으니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칼접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 대요. 보시면 또 바브가 있어요. 바브. 발음 나고 배 발음 나면 백카탈. 배 발음 나고 배 발음 나고 카탈. 전미 동사 형태면 즉 백카탈이면 이제 이것도 바브 전환법인데 배 발음 나고 전미 동사일 경우는 백카탈로서 좀 다시 해야겠습니다. 접속사 바브에 발음이 배 발음 나면 배 발음 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 이 동사 여기 오겠죠. 여기 오는 것이 전미 동사다. 배 발음 나고 전미 동사다라면 이거는 백카탈 형태로 바브 전환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카탈 배 발음 나고 전미 동사가 다음에 오면 여기에 백카탈로서 바브 전환법. 그래서 전미동사 형태는 전미동사지만 접두동사로 번역해야 된다. 바 발음 나고 뭐 이거나 그 다음에 요 뒤에 동사 형태가 접두동사면 이거는 바익토 형태로서 바브 전환법이다. 그래서 접두동사나 전미동사로 번역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바 발음 나요. 그리고 접두동사 바익토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명사 바브 전환법이죠. 바브 전환법.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에 쉬다, 멈추다, 정지하다라는 동사에 칼 접두동사 3인칭 남성 단수에 바브 전환법이 사용되었다. 바브 전환법. 쓰겠습니다. 바브 전환법. 바브 전환법이 사용되셨습니다. 그러면 접두동사 전미동사를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도 봤고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그가 쉬셨다.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바욤하 슈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콜 미는 여기서 프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형태는 민인데 눈이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올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놓으시고
손을 놓으시고. 근데 그 모든 일은 뭐냐면 멜라크토 자신의 업무의 모든 일을 놓으시고 일곱째 날에 휴식하셨다. 근데 또 이 자신이 하시던 업무, 자신의 업무는 무엇이냐? 그가 하셨던 일을 여섯 날 동안 그가 하셨던 아쉐를 아사 하셨던 주님의 모든 업무를 그만하시고 그것은 이제 그만하실 때 손을 놓으셨다는 의미니까 그만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쉬셨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절 보면 강조의 의미로 단어, 표현, 구문, 어법 등등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동사로 보자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칼라, 성취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주님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은 다 마치신 거죠. 일곱째 날은 이제 완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신 것이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즉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샤바트는 쉬다, 정죄하다, 멈추다, 안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명사도 샤바트죠. 그냥 모음규를 안 쓴 마소라 모음을 안 쓰면 똑같습니다. 발음은 샤바트. 근데 이제 모음을 마소라 학자는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샤바트. 그래서 이것을 명사로 했습니다. 동사로. 이게 뭐냐?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뜻합니다. 안식일. 샤바트는 안식 또는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헬라어적인 표현이 헬라어로서의 표현이 그대로 이 발음을 가져온 것이 바로 쌉바돈입니다. 쌉바돈, 샤바트, 쌉바돈이 헬라어에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쌉바돈. 그래서 샤바트, 쌉바돈. 히브리어는 샤바트가 안식일이고 헬라어로는 쌉바돈이 안식일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단어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